네, 오늘은 그 철로역정, 영어로는 The Pilgrim's Progress,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이란 말씀이에요. 철로역정의 제1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 첫 번째 시간에 온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주의 은혜가 갈수록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 평양 대부흥에 불씨가 되었던 분이 길선주 장로님이에요. 나중에는 그 장로님이 은혜를 받아서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된 책이 이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을 친구로부터 소개받고 그 책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이 철로역정은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기도 하고 한국 교회에 부흥의 불씨를 가져온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령의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철로역정은 책 제목 그대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그 길로자잖아요. 철로. 그래서 목적지가 있는 자들입니다. 어디가 목적지예요? 천국이 목적지예요. 그들이 진정한 순례자예요. 왜? 목적지가 있으니까. 갈 곳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몰라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 열심히 성공하면 될 것이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철로역정은 천국을 목적으로 하고 이 땅을 순례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철로역정이에요. 어떻게 죄인이 천국 순례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지가 시작이 돼요. 오늘 그 시작. 그리고 천국 순례 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려줘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의 굽이굽이마다 은혜를 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끝까지 도달하게 하십니다. 죽음의 강에 이르르면 이 죽음의 강은 누구라도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죽음의 강에 도달해서 두려워하는 그 크리스찬의 생생한 체험을 들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죽음의 강을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건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얼마나 열렬히 환영해 주는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철로역정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게 해주는 것이 이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은 한 사나이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남자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 사나이는 남루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손에 책을 한 권을 들고 있어요. 그림이 아마 나올 거예요. 특징을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남루한 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 등에 무거운 짐을, 그 다음엔요 손에 책을 들고 있으면서 울부짖고 있어요. 그는 책을 읽으면서 그 몸을 부들부들 떨고 울부짖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더니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내가 어찌할꼬,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대로 내가 어찌할꼬 부들부들 떨고 애통해하고 있어요. 공고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왔지만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그 남자의 고민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 남자는 감정을 억눌러 보려고 했지만 근심이 점점 심해졌어요. 점점 그 고민이 심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좀 낮추시고 근심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그 영혼으로 심히 낮아지게 해서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래서 은혜가 귀중하구나. 이 여정이 참 중요해요. 하나하나가. 그래서 집에 왔더니만 아내도 그 아들들도 다 아들만 있어요, 이 가정은.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해하고 고민해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해요. 그래서 참다가 이 남자가 자기 고민을 털어놓잖아요. 이 속에 뭔가 이렇게 꽉 차면 뭔가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아내요, 그리고 귀여운 내 아들들아, 내가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나는 등에 무거운 짐을 인하여 몹시 고민스럽구나. 내가 확실히 알기로는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장차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멸망당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장망성이라는 거죠. 온통 이 도시가 잿더미가 된다고 하더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물론 당신과 너희들 다 죽게 될 거야.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 구원받을 길을 찾지 못해서 지금 고민 중이야.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은 무척 놀랐어요. 아버지가 한 말을 믿어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머릿속에 어떤 미친 생각이 들어왔구나 하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래? 직장 멀쩡히 다녀야 되는데 오늘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그래서 가족들은 아버지가 잠을 하룻밤 잘 자고 나면 평상시처럼 안정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보 빨리 가 자요. 다음날 됐어요. 그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증상은 더 나빠졌어요. 고민도 깊어지고 온통 너무 무거운 짐 때문에 자기 등에 저기 짐 있잖아요. 저 무거운 짐으로 인해 그냥 고개에 숙여지고 옷은 남루하고 허름하고. 다음날 돼서도 그 남자는 점점 심해졌어요. 홀로 들에 가서 서성이기도 하고, 인생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지? 책을 보기도 하고, 지금 책 보고 있잖아요, 그죠? 책을 보기도 하고, 또는 기도도 해보기도 하고, 마음의 안정이 없어서 울고 있었어요. 애통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주세요. 그게 순서예요. 그래야 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고 있었는데 그때 전도자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다가옵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당신은 왜 울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을 읽어보니 저는 언젠가 죽게 되고 죽은 후에는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기도 싫고 심판받기도 원치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때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생활은 여러 가지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엇 때문에 죽기를 꺼려 합니까? 그때는 그 남자가
제 등에 지워진 이 무거운 죄짐이 나를 무덤보다 더 낮은 곳으로 떨어뜨려 지옥에 빠뜨릴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저는 감옥에 있는 것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천록정치액을 지은 이 존 버녀는 사실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에서 10수년 있었어요. 감옥에서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감옥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감옥에 있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심판을 받고 무서운 형벌까지 당하는 것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자 전도자는 양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를 그 남자에게 건네다 줍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있듯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적혀 있었어요. 그 글을 읽은 남자는 그러면 내가 어디로 떠나야 되겠습니까? 임박한 진노를 피해서 어디로 떠나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전도자가 손을 들어 가리킵니다. 저쪽에 좁은 문이 보입니까? 그 남자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아직 확실하게 눈이 덜 띄어졌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요. 좁은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전도자가 그럼 저쪽에서 빛나는 밝은 광채는 보입니까? 근데 그 남자가 대답해요. 네, 보여요. 희미하게라도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는 전도자가 가르쳐준 빛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뛰기 시작했어요.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가 뛰어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쪽을 향해서 뛰어가는 얼마 안 있어서 가족들이 여보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소리 외쳐도 이 남자는 어떻게 하죠? 귀를 막아요. 일단 안 들리게, 세상 소리 안 들리게, 사람 소리 안 들리게. 사람은 누군가 사람 소리 들으면 약하게 돼 있거든요. 귀 막고 뒤를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그 빛을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냥 달릴 때 그냥 달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고 달리죠? 소리를 치죠. 뭐라고 소리치죠? 생명, 영원한 생명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생명. 제가 생명 그러면 저를 따라해보세요. 생명, 영원한 생명. 소리를 치면서 그 빛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귀를 막고. 이 장면은 천리역정의 시작으로 한 영혼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과정을 묘사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의 특징을 그 남자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첫째는 그 남자가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허름한 옷을 입었어요. 허름하고 남루한 옷은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옷이에요. 남루한 옷, 이 더러운 옷은 덕스럽지 않고 의로운 행위가 없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살았던 불의에 치우쳐진 그 삶을 얘기해요.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모습, 덕스럽지 못한, 의롭지 못한,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수없이도 범한 그 불의한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없는 모습, 이것이 그의 남루한 옷, 더러운 옷. 이사야 64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사람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뭘 본 거예요? 자기 옷이 더러운 것도 보여진 거예요. 등에 무거운 짐도, 성경책도 들려지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영적으로 깨어난 죄인의 첫 번째 특징은 남루한 옷이었다.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있었어요. 그가 등에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짐들이에요.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의 무게는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38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짐의 무거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할 것도 각성이 되는 거예요. 그 남자가. 그래서 이 죄악의 무거운 짐을 아는 자들은 이 찬송가 337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그래서 무거운 짐,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의 특징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 짐을 어떻게 하든지 내려놓고 싶은 그 각성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가장 무거운 짐이 이 죄짐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인가? 그의 손에 들려있는, 손에는 책이 있어요. 책이. 그 남자는 그 책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그 남자는 과거의 성경을 무시했던 자가 틀림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기독교가 유럽, 영국에 다 태어나면서 성경이 다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성경을 무시했던 자가 틀림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경을 손에 놓지 않으려고 하고 읽고 또 읽고 그 성경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꽉 잡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 중에 진리의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게 되므로 그 남자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함으로써 그 남자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 깨어나는 거예요.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론 그의 손에 성경이 들려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요. 그 남자가 울부짖고 방황해할 때 전도자를 만나게 해 주심으로써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 전도자는 누군가 하면 복음사역자 또는 전도자는 목사. 이 전도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물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긴 하지만 또 철로역정책을 여러분이 읽을 때 여러분이 또한 깨달을 수도 있지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줄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그리고 확실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나와요. 초대교회 빌립 집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빌립 집사가 나오는데, 성령께서 빌립 보고 광야로 가라 라고 하는 내면의 소리를 듣고, 광야요? 거기 무슨 사람이 있다고 광야를 가라 할까 하고 딴 생각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라 하니 갔어요. 갔더니 누구 만났습니까? 그렇죠, 에티오피아로 가는 국고, 이 돈을 재정을 맡은 그 간부예요. 간부. 그 간부를 만났어요. 그냥 멋있는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까이 가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가 그랬더니 그 에티오피아의 이 재정 맡은 간부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는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해 주고 가르쳐 주는 자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는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는 이런저런 행사를 가지고 있는 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잘, 전도사가 잘 가르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의 특징 세 번째는 손에 든 책이었어요. 손에 든 책. 네 번째는 울부짖음이에요. 울부짖음. 그 남자는 울부짖는 목소리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소리쳤어요. 그 남자의 이런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질책 가운데 나오는 울부짖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면 자기 죄에 대한 부끄러움,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초라한 것에 대한 자기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울부짖음, 즉 애통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애통, 울부짖음.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뭐와 뭐를 주시겠다?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주시겠다.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겠다. 심령 부흥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두 개를 주시죠. 은혜를 주시고 은총. 또 하나는 뭐예요? 강구하는 심령을 주세요. 이 강구하는 심령이 어떤 심령인가? 스가랴서 12장 10절 보면 애통이 두 번 나오고요. 통해도 두 번 나오고요. 무슨 심령이에요? 강구하기는 강구하는데 부르짖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심령이 어떤 애통하는 심령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 고통을 당하셨구나 라고 하는 울부짖음, 애통의 심령이에요. 그게 죄의 잠에서 각성에서 깨어나는 그 죄인의 마지막 특징이 이 울부짖음이에요. 울부짖음. 네 가지. 영적인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은혜의 시작과 출발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성령께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남루한 옷을 보게 하고 무거운 죄짐을 보게 하고 그 심령이 강구하는 심령이 되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성령께서 만져주지 아니하시면 그 고집을 꺾을 자가 없어요. 그 죄를 이길 자가 없어요.
자기도 자기 죄를 못 이기고 부모의 말도 안 듣고 지도자의 말도 안 듣고 어떤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건 옳고 이거는 그러구나라는 것을 분별은 하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즉 은혜를 받아야, 그 심령이 은혜를 받아야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의 잠에서 깨어난 그 남자는 이제 순례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가족들을 뒤로 한 채 모아를 외치면서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외치면서 귀를 틀어막고 가족들의 소리도 듣지 않고 동네 사람들 소리도 듣지 않고 앞으로 그냥 달려갔어요. 사실 가족들은 그 남자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가족들이 자기 남편 또 자기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왜 아버지가 저렇게 미친 생각을 할까? 그리고 집까지 떠나 어떻게 가족을 이렇게 소리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죠. 가족들이 그 남자에게서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가족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 각성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영혼은 죄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각성한 자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죄의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은 세상의 일이 즐겁고 육신적으로 자기 이익을 쫓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난 영혼은 말씀이 즐겁습니다. 예배가 사모가 됩니다. 하늘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완전 달라요. 여기 딱딱한 의자에 와서 앉아있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영적으로 깨어난 영혼, 은혜 받은 영혼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더욱더 사모합니다. 그러나 세상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은 아버지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해도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남자는 영적으로 깨어나서 말씀과 전도자의 인도를 따라 순례길을 열심히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중에 그 아내와 아들들이 회개하고 아버지의 길을 따랐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러워. 이런 귀한 것을 우리가 그때 미처 못 알아봤어 하고서는 회개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며 가는 곳마다 우리 아버지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 길 갔다고요? 우리도 그 길 가니까 너무 좋아요 하면서 그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고 그 아들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그 천국 길을 따라가는 게 2부예요. 2부.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가정에서 혼자 난 천국의 소망을 갖고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혼자 순례길을 가고 있다면 이 남자처럼 열심히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또 전도자의 인도를 따라 또 이 천리업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위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더욱 인내하며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엄마가 그 길을 갔는데 정말 왜 그때는 몰라봤을까 하고 존경하며 따르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난 영혼은 빛이 비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도 구원의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어두운 속에서 목적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또한 천국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